오늘은 마태복음 20장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성탄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제자들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12보좌에 앉아 참관을 하게 된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수 제자들이 전도하여 구원 얻게 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말씀 이후 예수님은 심판의 날, 구원의 날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 천국에 대하여 예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의 왕국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왕국,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의 품꾼을 고용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길거리 노동시장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대략 오늘 돈으로 15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노동자들은 15만원의 약속을 받고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시간, 유대식 시간으로는 제3시는 요한복음의 로마식 시간, 오늘의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식 시간은 아침 해가 뜰 때를 0시로 정하고 정오가 6시가 되고 해가 질 때는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장터에서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이 없으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도 실업자가 많았다.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더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일하러 갔다고 합니다. 오늘 9시에 일을 시키면 일을 시키는 고용주도 번거롭고 손해를 봅니다. 늦은 만큼 일을 못하지만 임금은 다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손해를 무릅쓰고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주인이 일꾼, 노동자,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기시고 식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소명,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 맞게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다가 일을 마치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셨는데 일 없이 지으시지 않았다. 아무 목적 없이 실수로 지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고용주 하나님은 제6시, 그러니까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자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일 없이 지내다 나이 들어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젊었을 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고 차라리 놀고 있었다면 좋았을 뻔한 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에게 하루가 다 채워져가는 오후 3시, 늦은 나이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아무 일도 제대로 한 게 없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80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쓰십니다. 손자 제롱이나 볼 나이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지자로 세워 바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늙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무릅쓰고도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능력, 노동력, 가치에 무게를 달지 않고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6절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이제 곧 6시, 저녁 6시 해가 지면 포도원에서는 일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해 뜰 때부터 지금 오후 5시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일찍 들어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일을 구하기 위하여 저녁 5시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다고 주인이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종일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가도록 제대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 겨우 1시간 남짓 남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하십니다. 오후 5시가 되도록 장터를 떠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일이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려고 했지만 자신들보다 체격 조건이 좋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먼저 뽑혀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포도원 주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지만 이를 고용할 고용주들로부터 외면당했지만 오늘 당장 일하지 않으면 아기 분유를 살 돈이 없어 그렇게 힘겨웠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당장 죽을 것 같은 간절함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품꾼의 비유에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유 없이 이 땅에서 외면을 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질병으로,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불의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기업으로부터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외면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고 합니다. 주인은 가장 나중에 온 자부터 싹을 챙겨주십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제 9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남짓 일하고 한 데나리온 15만원 하루 품삯 하루 일당을 받은 것입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자 자신들은 더 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대로 일한 품삯을 받았지만 원망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정상적인 품삯은 한 데나리온 15만원 정도인데 그러나 그들은 나중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불의하다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그냥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고 이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가 한 데나리온이 맞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맞는데 그러나 지금 달랑 1시간 일한 사람들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더위를 견딘 그 대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1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은 그 주인이 은혜를 베푼 거죠.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푼 주인이 원망을 하고 불의하다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가 악하기 때문이란 거죠. 오히려 은혜를 베풀면 아니 저런 사람들, 저런 가난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주인이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나도 저런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 저 주인이 나를 저렇게 대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주인을 악하다, 불의하다라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품꾼에게 정상적으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였고 잘못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불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품꾼에게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을 주고자 약속한 분은 포도원 주인이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긍휼, 자비,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고용과 노동 문제에서 고용주의 긍휼, 자비,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정상입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 당당하게 사는 것이, 떳떳하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신이 일한 것, 그 이상을 받아서 긍휼을 받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살려하는 것,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불의한 것, 비굴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비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무상급식 내놔, 무상의료 내놔, 그리고 심지어 기본소득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상 자신이 떳떳하게 일하고 그 대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일하지 않고 비굴하게 남에게 빌붙어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자신이 땀 흘려서 일하고 그 대가로 살지 않고 더 자신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으려 한다. 그것은 비굴하고 악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점차 이렇게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세금 걷는 것을 대폭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가 마치 애비가 된 양 시혜를 베푸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합니다. 고용과 노동 문제에서 하루 품삯보다 더 주는 것은 고용주의 뜻으로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도 나와 같게 대우해야 한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신의 몫을 받았다면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용과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 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 성도의 비유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구원을 얻게 된다. 먼저 복음을 듣게 되든 늦게 복음을 듣게 되든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데 먼저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같은 구원의 은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악하게 보는 이유는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수만 데나리온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몇 데나리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지만 불의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제 얼굴에 만족 못하고 참 이렇게 뭐 현빈이나 뭐 장동건을 부러워하면서 끌끌하면서 산다면 그게 제대로 된 삶이겠습니까? 옥동자는 옥동자대로 다 주어진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각 다 다르게 주어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지혜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과, 어떤 사람에게 정말 가난뱅이 아들로서 소위 말해서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어 주신다는 거죠. 가난뱅이 아들로 또는 부자의 아들로,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다들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공평하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는 정말 불공평하다.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나는 쎄가 빠지게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단 10점도 오르지 않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는 탱탱 노는 것 같은데, 그냥 만화책만 보고 뒤적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휴대폰만 쳐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아주 탑권이고 그냥 전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불의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망을 하면서 지금 이 원망하는 사람처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열심히 저렇게 공부하는데도 단 10점도 오르지 않는데 저놈은 그냥 만화책이나 뒤적이는데도 늘 1등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나는 이제 죽어야겠다.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 되죠. 젊었을 때는 이런 아주 그냥 억울함, 불공평, 마구마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 공부 잘하던 그냥 팅팅 놀면서도 그냥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아주 그냥 파렴치한 검사가 돼가지고 그냥 불의한 놈들 뇌물이나 받아 처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에 나고 TV에 나서 대망신을 하고 있죠. 지옥에 자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공평한 분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성탄주일인데요. 결국은 이 성탄주일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반드시 거짓말쟁이 악인들이 멸절되어서 지옥의 자리를 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지금은 아주 떳떳하게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살지 모르겠지만 다들 지옥의 시궁창에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아주 그냥 뜨겁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이 되면 기뻐서 외쳐야 되는 거죠. 기뻐서 아주 그냥 만면의 미소를 지어야 되는 거죠. 지금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악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악할 겁니다. 악하지만 그 악함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얼마 지속되지도 못합니다. 그 악한 자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신속하게 죽을 수도 있고 또 백년 안쪽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서고 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놈들,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죽어서 반드시 멸절되어서 이 땅에 이름도 남지 않겠지만 지옥에 아주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아주 심판을 가혹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찢어지게 내가 이렇게 가난한 아들로, 가난뱅이 아들로 태어났는가? 왜 이렇게 힘겹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전혀 이 성탄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하심과 다시 심판하심을 믿는다면 기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기뻐서 날뛰어야 되는 거죠. 한국인들은 평생 끌끌하면서 살다가 간다고 합니다.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걸.
학생 때 놀지 않고 좀 공부 좀 더 할 걸 하다가 끌끌하다가 갑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도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오래된 사람과 방금 믿은 사람, 구원의 차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불행한 경우는, 아주 최악의 경우는 먼저 된 자가 낙심하여 나중도 꼴찌도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낙담하고 낙심해서 탈락을 해버리는 거죠. 탈락. 이게 가장 최악이라는 거죠. 나중에 된다고 해서 뭔가 차등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든 나중 되든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한 달란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에게도 그 땀 흘린 대가 한 달란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아주 느지막하게 오후 5시에 이때 그냥 막차 탑승한 이 일꾼도 겨우 1시간 일했지만 그러나 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차등은 없다. 하나님 나라에 차등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럽다? 부러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없어서 얼마나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인생을 얼마나 일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셔야죠. 일이 없어가지고 끝끝내 일이 없을까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이 말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거의 뭐 인생에 다 소진하면서 자기가 언제 지옥 갈지 모른다. 자기의 죽음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노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겨우 구원을 얻었다. 막차 얻어 탔다. 그리고 안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겠습니까? 아니 나는 어릴 적부터 믿었다고요. 내가 손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 늙어서 다 죽을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언제 지옥불에 던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불쌍한 거죠, 사실은. 지금 이 한 달란트 받는, 오후 5시에 와서 한 달란트 이 받는 사람은 이 오후 5시까지 이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이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일을 못합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이 장터에서 그 일을 시킬 사람 고용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불쌍하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뒤늦게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지. 오히려 처음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쫓고 배척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는 중에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빌라도의 휘하에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마 반신반의하였던 것 같습니다.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곧 이스라엘 왕권을 질 것이고 왕권을 지면 야고보는 우편에 요한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스라엘 왕권을 쥐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기로 이미 결심하였으나 이 결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반정 혁명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마시리는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인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베대의 이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두 형제를 앉혀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독립을 선언하시고 왕권을 자신의 왕권 이스라엘 회복을 선언하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죽기로 결심한 거죠. 이미 그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옹립해서 죽기로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의 왕국에 다시 부활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떠받들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하겠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 잔에 참여할지라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실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십자가의 잔에 동참하여 순교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알려진 동생 요한도 한평생 복음을 전했고 밤모섬에 갇히는 등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고 그 잔에 참여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왕권을 누릴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된 왕국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그냥 이들의 충성심, 이들의 그 열정, 이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은 순교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권을 질 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좌우 권력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사촌들, 친인척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권을 지었을 때 다 해먹는다 생각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뭔가 이렇게 왕권을 이렇게 주기로 약속한 걸로 자기들은 제대로 듣지 못해가지고 마치 그렇게 주는 줄로 착각하고 분이 여겼다. 그냥 오해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오해를 합니다. 뭐 저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생각에는 그렇게 들리기 때문이죠.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예수님과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의 생각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치사하게 사촌이라고 하더니만 진짜 다 잊혀먹네 이러면서 그냥 분노하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분노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압제하고 제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놈들이 전부 하나같이 국민을 압제하고 제멋대로 부리고 심하면 죄 없는 사람도 옥에 가두는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 왕이 되고자 하는 자,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자는 사람들을 제멋대로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대의 직책으로 보면 대통령이 가장 큰 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국민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가장 물렴치하고 가장 부패한 사람이, 가장 거짓말만 잘하는 사람이 권력을 탈취하고 그 권력을 탈취하고 나면 바보 같은 국민들이 눈치를 보고 아부를 뜨는 게 현실입니다. 참 이게 세상사죠. 이게 가장 높게 되고자 하는 자는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민을 아주 잘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 멋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몰렴치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몰래 죽이고 이렇게 하는 놈을 또 권력을 쥐었다고 또 그 권력에 또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무턱대고 아부하고 눈치 보고 그러고 있는 게 세상사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조직의 어뜸, 우두머리가 되고자 한다면, 관리가 되고자 한다면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첫째고 둘째가 부목사, 그 다음이 장로, 그 다음이 권사, 이렇게 서열을 정하는 바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이나 지위, 역할을 불문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쓸고 닦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가르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진리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심지어 그들의 발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섬김만 받고 뜻받들어 주는 그런 대접만 받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화들을 쭉 지켜보면 예수님이 먼저 나가서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교회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섬겨야 되는데 진심으로 동등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뜸이니까 섬겨야 된다가 아니라 동등하게 생각하고, 지금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도나 오래된 성도나 동일하게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서열을 정합니다. 저 형님보다는 저분은 형님이고 나는 동생이고 뭐 나이로도 막 서열 정하고 막 이렇게 정하는 거 교회에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섬겨야 되고 뭐 나이 들으신 어른도 섬겨야 되고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참 이상한 게 어버이주의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효심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효심을 강조하는 교회 유교인가요? 유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된 건가요? 이 장유유서, 뭐, 효심, 이런 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동등하게 대하라는 거죠, 동등하게. 나이가 드신 분들도 힘들고, 어린아이도 힘들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그리고 어린아이도 기쁘면 어른도 기쁘고,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겉모습은 다를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식도 하대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도 동등하다. 자기 자식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니까 어리니까 뭐 이렇게 특별 대우하고 어른이니까 뭐 또 이렇게 특별 대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버이 주일날 어르신이니까 삼계탕에 고기 얹어드리고 나이 어리니까 맨밥에 국물만 얹어서 먹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실제 잘못된 거다. 우리가 오랫동안 조선 유교 사회를 살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그냥 이 성경의 진리인 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제 어버이 주일날 너무 그냥 효심을 강조해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어쩌다가 유교 플러스 기독교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떠받들어야 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이가 많든 적든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대부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섬김입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지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은 병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를 씻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한국 교회도 보면 뭐 이렇게 미국에서 비냐드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포도원이죠. 비냐드가 포도원 이 비냐드 운동이라고 해서 마치 격정적인 뭔가 영적 체험 그 다음에 치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뭐 온 우주를 전도할 것처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서 내 이웃을 좌절시키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그릇이 내 옆에 있는 이웃만 아니면 뭐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부인일 수도 있고 그를 실망시키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만 나의 본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막 이렇게 예전에 보면 막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원대한 꿈을 막 꾸기도 하죠. 원대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뭐 그런 꿈을 뭐 청소년 때는 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신도 겨우 구원 얻기가 힘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의 이 믿음 겨우 나의 구원 그 문제만 겨우 이렇게 간당간당 이렇게 지켜왔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이제 살아오면서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함께 살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다 자기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바울이 예수 믿기 전 그 바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와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심판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뭐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학식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아주 평범하게 써져 있습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겸손하게 편견 없이 말씀을 읽는다면 예수님의 말씀 진리는 누구나 다 그 말씀을 듣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살 수가 있습니다.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 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나 자신들의 권력, 기득권을 빼앗아 갈까 점점 두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떠나면 곧장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면 분봉왕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 폐위되고 이스라엘은 즉각 로마 황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무리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도는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리고가 예루살렘 바로 한 천안, 평택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맹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고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은데 하필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외침은 공공연한 로마에 대한 반역, 모반, 독립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앞세워 독립의 뜻을 가졌던 무리들, 혁명의 뜻을 가졌던 무리들은 이 맹인 두 사람의 외침을 숨겨야 했고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으나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아주 그냥 나라가 뒤집어진다.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회복된다. 이런 열정,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엄청난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혁명을 몰라야 되는데 이 맹인 두 사람이 아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다 듣게 된단 말이죠. 로마인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듣게 되고 심지어 분봉왕 신하들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문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귀에 들어가겠죠. 예수가 지금 혁명을 할지도 모른다. 예수가 지금 한강을 넘었다. 일개 사단을 데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도 지금 예수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그냥 포위해서 그냥 다 그냥 쓸어가지고 점령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맹인 두 사람이 이렇게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예수님의 무리들이 잔뜩 이렇게 따르는 이 와중에 큰 소리로 외쳐버렸다는 거죠. 이 아주 심각한 두려움이 임한 거죠.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연호하는 두 맹인에게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딱 로마의 반역자, 반권력으로
반권력 세력으로 몰리기 딱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두 맹인들의 목소리에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맹인의 바람은 다행히 이스라엘의 회복, 독립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눈뜨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맹인들이 열성당원이어서 예수님 이스라엘 혁명을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영락없이 반역이죠.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만지고 낫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더욱 곤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코앞인데 군중 무리들은 예수님을 연호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맹인의 고통, 보지 못하는 고통에 집중하셨고 눈을 낫게 하셨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행렬은 매우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새로운 권력, 이스라엘 왕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병고침을 받았고 오병이어 떡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수 있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자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은 비겁하게 전부 도망을 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 땅에서 직접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실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승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며 그의 말씀, 그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거룩한 분이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